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눌 텐데,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리의 자유함 가운데서 기도하는 특권. 이 기도가 이 부흥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느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8장의 이 구절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와주신 그 생명의 빛이신데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춰주셨는데 사실 세상은 깨닫지 못했었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기를 더 좋아했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로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게 된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둠의 신, 이 어둠의 세상의 신, 그 마귀가 이 땅을 유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거를 분명히 말하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마귀가 정말 가려놓고서 예수님을 못 보게끔, 못 알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셔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이제 그 가운데서 사실 병든 자들, 눈먼 자들, 귀먼 자들, 그리고 귀신의 지배에 고통받던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하나 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눌림, 그 결박, 모든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 고통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직접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신 것을,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고, 그걸로 말미암아 돌아온 자들이 초대교회의 처음 그 제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전체적으로 꽁꽁 묶어놓고서는 아무도 못 믿게 하려고 그랬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얻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거듭나져서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한 거죠. 예수님의 몸된 그 공동체가 탄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그걸 정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오순절이라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일반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서는 아주 의아하게, 아침 9시였는데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는 거를, 사실 아침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냥 술 취해가지고 저들이 저러고 있다라고 힐난을 했었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것에 대하여서 성경을 들어가지고 증거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었죠. 구약 중에서도 요에서 2장 28절부터의 그 말씀.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시편 110편에도 기록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의 대적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그리고 시편, 그리고 22편, 16편 이러한 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들어서 이 베드로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이, 다윗은 죽어가지고 그 묘지가 우리 옆에 있는데 이것은 다윗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 보고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까지 있어진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였을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각기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유쾌케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니 이 성령의 선물은 너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그대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 사실 처음 성령을 받은 것은 120명에 불과했어요. 아무리 그때가 지금보다 인구가 적었다 그래도 한 10억 인구 중에 120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뭐 1%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1%가 뭡니까? 0.0001%입니까?
그렇게 작은 무리를 예수님께서 얻어내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제는 그것을 본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증거가 이루어졌을 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고 이것이 처음에는 작은 것 같아도 이 문이 일단 열리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일단 그 물이 터지게 되면은 이제는 그것은 계속되어지는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셨지만 마귀가 어둠으로 덮어놓고서 그거를 못 보게끔 가려놓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제자들을 얻으셨고 그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그 이후에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그 일을 이루어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분인 하나님의 한 위격인 그분이 하늘로부터 와주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어주셨던 것이지 그냥 일반 인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시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이분이 그냥 겉에 입고 있는 인간의 모습만 보고서는 그냥 일반 인간으로 취급하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하나님의 품 가운데서 오셔서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다시 가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와주신 것은 자신이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인간을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대속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고 그 일을 마치면은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것.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분이었고 사람은 그걸 아는 존재가 아니었죠.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 볼 수가 없는데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 육체적인 판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그렇지만 육체 그 자연적인 것도 예수님이 판단하는 것은 항상 옳으십니다. 영적인 실상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것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만물의 창조되신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영계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계를 다 아시고 자연계를 다 아세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은 인간은 자연적인 것만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그냥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신 그 육체적인 그 모습만 보고서 예수님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육체적 판단으로 보고 있었죠. 그거는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서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고 그분이 대속자로 와주셨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었죠. 내 판단은 참된 것이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또한 완전한 또 인간으로서 다른 그 인류를 대표하기 위하여서 인간으로서 오셨어요. 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실 때,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사실 때에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사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으로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본질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서 사셨던 이유는 인간을 대리하기 위해서, 인간이 범죄한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는 인간이 되셨어야만 인간이 잘못한 것을 대신 갚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 인간이 되시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 대속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나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인간, 그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보다 적그리스도다. 이 연결을 부인해버리면은 예수님께서 대속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하실 거였으면 사실 하늘에서 다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가 있는 것에는 유죄를 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늘에서 그냥 선고를 내려버리면 인간은 멸절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사 인간을 대리하는 그 대속을 이루셔야지만 우리가 그 유죄 판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 원래 인간이었는데 범죄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랬던 인간을 대신하여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 와주셨을 때 그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성령과 함께하는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함께하는 인간,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일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런 존재하고는 또 다르긴 하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한 분이시면서 또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또 완전한 인간이 되셨으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고 한편으로는 인간이고 그 중간을 연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유일하신 것이죠. 다른 어떠한 존재도 그 연결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존재는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연결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영계와 자연계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 둘 사이에 단절되었던 것을 다시 연결시키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또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이 증언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이 뒤에 우리가 자세하게 볼 건데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둘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예수님이 그 통로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지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죄 가운데에서 그냥 묶인 상태로 풀려나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래서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죄 가운데 그대로 죽을 수뿐이 없게 되고 하나님께로는 가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유대인들은 그냥 자연적인 생각으로 그것 가운데 그냥 율법은 조금 이제 들어놓은 상태로 그것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은 사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라는 거를 생각하고서는 자기네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딴 데로 가시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착각은 자유죠. 근데 이거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사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이것이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그냥 육신적 존재가 돼버렸다. 지금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린 채로 그냥 아래에서 육신의 그 후손으로서 그냥 낮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하고의 대화에서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시면서 그 거듭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져야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종교적으로 돛닦는다고 하나님께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알고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 영적인 세계를 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뭔 말씀인가 싶죠, 사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 오리라한 메시아 그 구원자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구원자인 것을 믿어야지 너희가 죄 가운데에서 해방되어서 너희가 자유케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그리고 태초 이 땅이 지어지는 그 태초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의 사실 시작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여하신 것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말씀을 들어야지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또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은 보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행하심을 보지 않고는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 그대로 나는 행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시게 되었을 때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그대로 인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죠. 지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던 그 사람들에게 놋뱀을 달아 장대에 달아서 그걸 세워 놓으면은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도 그와 같이 달리게 될 것이다. 그 놋뱀 자체가 사실 그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뱀하고는 완전 상극이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근데 나무에 달리실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라.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죄의 형벌틀이에요. 십자가는 죄를 징계하는 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와주신 것은 원래 죄인으로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인데 우리의 징계를 대신 받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서는 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신 것이 사실은 마귀가 미혹했던 그 모든 죄를 덮어쓰고서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뱀의 모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뱀이 아니시죠.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서 달리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고개를 돌리셨고 예수님께서는 라마라마
사박단이라고 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으셨어야 됐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그거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죄의 대속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이시구나. 그분이 대신 징계를 받으셨으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누구나 죄의 삭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 고백한 자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 대속의 은혜를 이루는 그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신 걸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여서 나아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셔서 주님께서 그 그를 돌이켜 내시고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나와 있을 때 중간에 제자들이 먹을 거를 구하러 갔다 와서 먹을 거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나한테는 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양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 그대로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하게 임하여 있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주님께서는 사셨는데 애초에 하나님과 한 분으로서 거룩한 분이셨고 근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에는 육체 가운데 자신을 제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은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자신에게서는 아무 흠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이 그분을 가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셨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날에 사실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유라는 말을 사실은 육체 정욕을 행하는 것에 갖다가 붙여요. 특별히 동성애. 자기네들이 자유시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 말을 써버려요. 그게 자유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어서 형벌로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어져야지 진짜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와주셔서 우리를 그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스승을 닮는 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며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시러 오셨을 때는 완전한 인간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느냐의 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 본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고린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그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님을 점차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어두운 것들이 벗겨져 가면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상이에요. 근데 자연적인 육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그냥 정욕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것을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상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연적인 그 사고뿐이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하나님의 집에 그 죄의 종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사실은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역사상의 부흥들을 보잖아요. 영국에서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이나 미국에서 일어났던 아주사 부흥이나 또 영국에서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보다도 더 먼저 웨슬리에 의해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나 그때 시대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죄에 아주 찌들어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였어요, 사실. 그래서 웨슬리가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는 그때 영국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아주 술을 그냥 마시는 것이 보편화되어져서 그때 당시 술을 원래는 그 공장에서 만들던 것에서 이제 각 집마다 술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 시대가. 그래서 각 집에서 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맨날 먹고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돼버려서 자신의 딸까지도 술을 얻으려고 팔아넘기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둠이 짙어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앞서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둠으로 마귀가 칭칭 둘러싸는 그러한 그 노력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길을 열어내시는 것이죠. 한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이 웨슬리를 찾으셨어요. 존 웨슬리와 그 동생 찰스 웨슬리, 그 무리를 찾으셨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하셨어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죄의 낚시에 빠져있던, 죄의 결박에 묶여있던 그런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진 거예요. 웨일즈 부흥 때도 그러한 일이 있었고, 아주사 부흥 때도 미국의 상황이 정말 그 전에 질서들을 다 거부하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겠다 하는 것이 결국에 길거리에 나가서 히피로 살고, 아무하고나 성관계하고, 마약하고, 이러던 삶이 젊은이들 가운데 확 퍼져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사의 부흥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아주사 거리로 가기 전에 그 보니브레 하우스라는 그곳에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세요. 윌리엄 시무아라는 그 설교자를 초청하라고. 윌리엄 시무어는 그때 당시에 이미 흑인 노예 제도는 폐지됐지만 차별이 아직 강하게 남아있었던 시절 가운데 흑인 목사님이었습니다. 원래 성경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성경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차별이 여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 너머로 청강을 하면서 그는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주님의 그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여인들과 만나졌을 때 그것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게 보니브레 하우스에서 폭발돼서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정말 구원을 얻고, 그게 더해지는데 집안에 모여봐야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길거리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사 거리로 나가서 아주사 부흥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완전하게 사로잡힌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웨일즈 부흥에 쓰임받았던 이반 로버츠도 탄광의 광부를 일하면서 일하는 시간 외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그러고서는 3년 만인가 그 웨일즈 부흥이 터집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시대의 물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영혼이 건져지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진리가 되시는 분이시죠. 주님이 길이 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생명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오늘날의 부흥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어디서 많은 마케팅 그런 수단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와 놓고서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진짜 자유함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초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근데 그 거처가 3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3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와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죄가 사함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가 사함받은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이 살려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새 생명의 삶이 되게 하셨는데 이 새 생명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그래서 3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거처가 이 우리 안에 와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냥 죽고 나서야 갈 곳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거듭나졌고 거듭난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영이 살려진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미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지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그냥 너희의 죽음으로써 하늘로 데려가겠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거듭나게 해가지고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그 하늘의 영역 가운데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다른 방법론을 써서 이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10절부터 이어서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해지는 그것이 사실은 영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행해지는 그 보여지는 일로 말미암아서라도 너희가 날 믿어라. 믿어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보여주면 믿겠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을 믿어야 보여지는 거예요. 그 길을 들어가야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표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말을 대적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어요. 이미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마지막 때 아무리 그 핍박이 거세져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인하면 성령이 떠나가세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예수님을 더 알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닮게 도와주세요. 그 주의 영광을 보매 그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자유함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그 결박에서 풀려났는데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거를 이길 수 있게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 영계가 열려지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영의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야지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구절 보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 디모데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도고라는 것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는 도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크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빼놓지 말고 같이 그 기도에 포함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라 기도를 해야 되고 더하여서 이제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그 활동의 지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원래 인간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하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이 땅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고통과 사망과 저주와 죽음과 질병이 나오고 그것 가운데 사람들은 그냥 육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화가 임하였던 그런 것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셔서 그걸 다시 회복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게 된 우리의 삶이 그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고의 기도, 중보 기도를 하며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강구도 조지 뮬러와 같이 5만 명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수만 명의 그 고아들을 먹여야 됐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돌보아 가시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구주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막힘이 없게 이 기도로서 그 문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치부하는 것,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거기에 빠지는 걸 원하시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영원 구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그것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길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주님께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함이 이루어져야지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진리 되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더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온전한 인간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오시리라 한 메시아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와 다툼은 육적인 일이죠.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가지 말고 너희의 영, 그 영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 그 여호와를 아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도 강하여 용맹을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들, 정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어둠의 때에도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면은 우리가 작은 예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십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어서 너희 속에 계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된 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더라. 자유케 되었어요. 죄가 사함받았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결박이 끊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자들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지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도록 우리가 이 부흥을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진리를 증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